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상처 입고 찢겨진 심령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오늘 주를 바라고 주를 소망하며 주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생명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영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참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47번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1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찬송의 중량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요한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항상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교회의 몸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든든히 서서 초대교회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쁜 상황에 있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 조건, 부족한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해 감사가 고백되고 찬양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느 상황에 놓이든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우리의 삶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여정이 아버지 되시는 당신을 나날이 깊이 알아가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서까지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보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강력히 말했다. 그러나 머물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라가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인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강력히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주변의 조언과 환경적인 신호를 듣다가도 결국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깊이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내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는 바울의 결단과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만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거듭된 경고를 알고 있음에도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길 원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왜 그렇게까지 바울을 말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단순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쫓으며 동시에 교회의 영역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큰 힘을 쏟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령에 매여서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매여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본문에서 20장 23절에서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는가? 21장 4절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두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서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뜻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두로의 제자들은 그걸 말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목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순간 오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았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옮기는 도중에 또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우리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인데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그때 빌립 집사님, 여러분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이렇게 풀러가지고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 집에 머물러 있었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잖아요. 바울에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아닌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가 아니라면 언제 올라가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만류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의 뜻임을 확신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서 던져드렸던 그 질문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또 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서서히 확증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먼저 말씀 중심의 분별을 바울은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의 사역을 바울이 매진하면서 그가 가르치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사역의 방향을 항상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기록해 놓은 것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완악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방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한 겁니다.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해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정성껏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담장을 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말라기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덜 쓰고 덜 먹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질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박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심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 대위인령이 나오잖아요.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신뢰하고 또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먼저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소명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음으로 눈을 뜨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 바로 너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서신서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를 넘어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19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두 장면과 앞으로 넘기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꼭 가보아야 합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 안다는 주의 성령에 매여서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걸요? 로마까지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에 이르게 된 주의 계획과 주의 뜻, 이것이 점점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욱 구체화,
되고 더 세세하게 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우리는 두로와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다가올 고난을 예견하고 그를 만류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에 대해서, 고난이 닥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닥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장에서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면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계획을 더 알아갔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더욱 내어 맡기며 나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에게 닥칠 일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걱정하는 마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라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나니까 만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안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의 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2002년도가 아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응원하면서 그때 막 우리 팀이 막 실수를 할 때, 실점을 할 때 막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하셨을 겁니다.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셨죠.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너무 상황까지 올라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2002년도에 그 경기 영상을 우연하게 본 적이 있는데, 경기 결과를 제가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결국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과거의 경기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실수하고 실점하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길 건데 그 과정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과 바울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는 차이였어요.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건만 아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잡힙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성도들의 눈앞에는 그 앞에 있는 그 고난만 보이는 것이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당하는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얘들아, 뜯어 말려라. 가지 못하게 뜯어 말려라. 그러기 위해서 알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닥칠 수 있으나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이 그것을 잘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이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의 길로 부르셔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인지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자랑하는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였던 디트리시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 히틀러에 대한 저항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그에게 조국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위를 도모해라, 떠나라, 안전한 곳으로 가라 조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독일 교회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처형당했지만 역사적으로 그의 결단은 오늘날 독일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보네포 목사님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애썼고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초기 역사를 보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트랜턴 같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이 폐쇄적이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곳은 외국인에게 닫힌 땅이니 가지 말라 말기로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공동체의 말규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다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보네포 목사님이나 혹은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들처럼 생사를 건 결단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분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업무 방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적 선택을 말고할 때 우리는 어디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할까요? 이런 실질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준은 말씀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그리고 성도 공동체의 기도가 좋으니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말로한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내 개인적 확신이 있다고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된 뒤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의 그 보호받는 형식으로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부터 목숨을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 총독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한 로마에 이르러 황제의 법정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와 고난처럼 보였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적 대역전으로 바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위험하니 피하라는 말씀을 따랐다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복음이 들어가는 시기는 더욱 늦어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전제가 바로 14절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2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물론 이것이 가이사랴 성도들의 고백이었지만 바울의 고백이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순종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위험 예고가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태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의 길이라면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감수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의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친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부딪힌다고 해서 이 길은 틀렸구나라고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때론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도구이구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경청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라위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들려진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겠구나.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속에서 많은 말들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 그 삶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뜻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함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과 연결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오해하거나 하나님 주의 뜻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주를 붙잡으며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가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지체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많은 만류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지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이라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대로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고집이 아니라면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원금과 월정예금과 11조와 성경금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 헌금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마다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우리 김세영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여신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여신도의 헌신예배 후 여신도의 2차 공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 헌신예배를 위해서 오늘 여신도 회원분들께서는 헌신예배 준비를 위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 연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말라이 신학 지원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모금된 액수는 3,730유로였고요. 교회 말라이 선교를 위해 예산상 지정된 헌금 1,500유로를 합쳐서 총 5,230유로를 말라이 식량 지원을 위해 지난주에 이체하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독 탄핵 모임이 오는 화요일 2월 10일 화요일 19시 멜라기산자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 제도 한인교회 협의회 목회와 신학위원회 목사님 8개교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하십니다. 따라서 다음 주 목요일 성경 공부는 휴강받습니다. 믿음구역 예배가 2월 15일 토요일 15시에 안영옥 사모님께서 있겠습니다. 영성의 생물 도서관 지난주에 11권의 도서를 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9권을 가져가셨고 지금 2권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나머지 2권 관심 갖고 빌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혹시 슈텐데르샤인이 필요하신 분 중에서 아직 신청을 안 하셨거나 못 받으신 분은 이미자 회계본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 봉사는 소망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부르시는 분이 축도 안무에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